오늘 2022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2022년 1월 1일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새 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달력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달력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달력 안에서 나의 생일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던 그 조우의 시간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슬펐던 시간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달력이라고 하는 그 날짜들 안에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달력을 보면서 또 그 날이 올 때마다 기억하고 또다시 생각하곤 합니다. 또 한 가지 달력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늘 새해부터는 그리고 이달부터는 그리고 이 주일부터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라고 하는 이런 말과 함께 우리는 달력의 한 날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새해 첫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향한 강한 동기를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 첫날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달력은 나일강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나일강의 그 범람의 주기를 따지면서 만들어진 그런 달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태양력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한 달을 30일로 그렇게 환산해서 12달을 나누고요. 그러니까 360일이 됩니다. 닷새가 부족하죠. 이 닷새를 그들의 자연적인 이치들 그리고 계절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은 오차들을 계산하는 또 다른 여유의 날로 마지막 달에 5일을 5일을 덧붙여서 그런 방식으로 이집트 달력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달력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날을 이제 새 날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새 달로 바꾸라는 것이고 새 해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 달로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달력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집트의 달력이 농경사회의 문화 그리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그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 달력은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월절의 사건을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달력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새로운 달력에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이 기록되고 또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서 새해를 만들고 또 그리고 새 달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새해 세 달은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과 관련되어서 새해 세 달이 시작되곤 하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자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 위에 바르게 되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내장을 불태워서 살라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예식입니다. 유월절은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이 유월절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그 죽음의 힘이 피를 바른 그 가정에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달력은 믿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늘 그 달력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달력 안에는 많은 날짜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미래의 날짜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날 며칠까지 미래로 한번 달력을 들고 달려가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날짜들, 그 미래에 있을 그 날짜들 중에 어느 한 날은 바로 내가 죽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죽음의 날이 어느 날인가 우리의 역사 안에, 달력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2022년이 달력 안에 들어있을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감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죽음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이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이미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력을 사용하는 첫 번째 사용법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앞에 죽음이 놓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그 위용을 멸하시고 영원한 파멸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새날을 받아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날을 받을 때마다 힘차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희망하며 새로운 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의 7일 동안 모두 누룩을 가정에서 제거하고 오직 무교병만 먹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실제적이고 상황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로 그렇게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빵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잘 만들어진 빵을 먹고 나올 만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로 3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급하게 반죽이 부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애굽하게 된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말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실제적인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지 말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유교병을 먹지 못하게 된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만약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예견하도록 하시고 미리 누룩으로 부푼 빵을 준비하도록 하셨을 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7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떠나기 전에 충분한 양의 그러한 빵을 만들어 놓으라고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리고 무교병을 7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곧 들어서게 될 광야 메마른 땅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즉 그들은 이제 곧 광야로 들어설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유교병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간다면 2, 3일 내에 모든 빵들은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건조한 지역을 거쳐가는 중에 모든 누룩이 들은 빵들은 모두 부패하고 썩게 될 것입니다. 누룩은 더운 곳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광야의 행군 속에서 부패한 음식을 만들어낼 것이고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유교병은 결국 버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식량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썩지 않을 무교병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처럼 썩지 않고 오랫동안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교병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모두 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7일 동안이나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을 하였다면 아마 어디엔가 누룩이 묻어서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패한 그런 곰팡이가 또는 묻어서 나갈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떠한 곰팡이도 어떠한 누룩도 그와 함께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에 부패함이 없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무교병의 사용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인 의미도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견하시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며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유월절이 되면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누룩이 있는 음식을 요리했던 그런 모든 부엌 도구들까지도 끓는 물에 삶아서 조금이라도 누룩 기운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누룩을 제거하는 의식은 6월절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누룩이 있는 빵이 혹시라도 떨어진 것이 있는지를 찾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렇게 찾는 의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을 전통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맛이 없는 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빵을 먹음으로써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매년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치워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치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에 많은 그런 가게에도 누룩이 있는 빵들이 판매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에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는 이 누룩이 있는 빵이 없어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교절이 이르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랍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무장관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이 들어있는 모든 제품들을 아랍인에게 판매하는, 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관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랍인은 문서상으로 이스라엘 땅에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이 들어있는 제품의 주인이 잠시 동안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있는 모든 것들을 이방인에게 팔아 넘기고 나면 이스라엘 땅에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누룩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아랍인에게 장부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사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무교절을 바르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켜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보내면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고생하였던 바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들의 쓰고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었던 그 시간,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쓴 나물을 먹으며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 너희들의 그 어려웠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우리가 새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복을 원하고 그리고 더 번창함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어떻게 다시 살려내셨는지, 나를 구원해내셨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새 날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맞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늘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무교절이 되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이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러한 실제적인 이유를 넘어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문화, 그 땅의 문화로부터 단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누룩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트와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러한 누룩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룩은 누룩으로 만들어진 상태에 있는 바로 그 밀가루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조금 떼어낸,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부풀어 올라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밀가루 덩어리를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빵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효모의 역할을 하는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어느 기간에는 아랫목에 이렇게 밀가루 덩어리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채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한번 그렇게 이스트 반죽이 돼서 이렇게 저희 집에 밀가루가 들어오게 되면 한동안 저희 집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빵을 만드실 때 밀가루 전체를 다 들어서 빵을 만들지 않으시고는 밀가루 중에 일부를 떼어서 부풀어 올라 있는 부분을 떼어서 빵을 만드시고는 일부를 남겨 두시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 밀가루에 또 새로운 밀가루를 섞고 반죽을 해서 그 다음에 또다시 하루 정도를 아랫목에 잘 놔두면 또다시 그 밀가루가 다시 다 모두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빵을 만드시곤 했죠.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고대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먹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던 430여 년 동안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곳에 누룩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떼어낸 그 반죽에 또다시 새로운 반죽 밀가루를 넣고서 다시 부풀리곤 했을 것입니다. 다시 그것에서 일부를 떼어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고 유교병을 만들어 먹고 또다시 그 안에 누룩을 또 저장해 두곤 했겠죠.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간 바로 그 같은 누룩에서 반죽을 떼어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430여 년 동안 그렇게 집에 한 구석에 두고 빵을 만들어 먹고 또 떼어서 빵을 만들어 먹던 바로 그 효모, 바로 그 누룩, 이것을 이제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밀가루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모든 식량,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모든 바로 식탁을 이제 끊어내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누룩을 없애라라는 이 말씀은 과거의 먹었던 모든 식단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밥을 벌어 먹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방식으로부터 또 다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거의 누룩이 없어질 때까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누룩은 이집트를 대표하는 문물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이 누룩이 전파되기는 하였지만 최초로 누룩을 사용했던,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었던 민족을 이집트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가 만들어 놓은 이 높은 선진 문물이며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 누룩을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이라는 세상이 만들어 준 이 누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누룩을 완전히 그들의 가정에서 부엌에서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누룩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나를 연명시켜 주었던 세상의 방식,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라고 하는 애굽의 누룩이 아닐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고 향락적인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욕망을 자극하고 맛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관, 세상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일강의 문화처럼 풍년과 번영을 약속하는 그와 같은 문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애굽의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버릴 누룩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유용했던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틀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 누룩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성을 다하고 있었고 종교적인 제의를 지키는데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진, 아주 훌륭한 그런 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그와 같은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열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럴듯 길거리에서 멋지게 크게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저 종교적인 규범과 제의를 지켜내는 열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외식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이와 같은 누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누룩의 의미는 위선으로 가득 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모임에 출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그럴듯하게 유창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이 없고 갈망이 없고 진실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악의에 찬 누룩 그리고 악한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순전함의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진실하고 순진한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누룩을 올해에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차라리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갖추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모습,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룩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에서는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교훈, 누룩을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며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쩌면 이 애굽 세계와 문화, 그 문화와 결별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살고 있었던 이집트의 문화와 결별하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세상적인 삶의 방식, 그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을 교훈으로 삼고 이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그 맛있는 이스라엘의 그 빵을 먹지 않고, 그리고 맛이 없지만 7일 동안을 견디면서 맛이 없는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입맛을 자극하였던 그 입을 정화하고 순화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누룩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누룩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손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누룩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누룩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단절하며 그리고 나서 새로운 누룩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나지만 한 곳에는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연결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나온 세속적인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을 먹으며 이제 새로운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팽창해 가고 성장해 가도록 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반죽 모두를 부풀려 놓습니다. 그러하듯 하나님 나라의 그 누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들을 바꿔 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을 먹으며 이제 새 누룩을 기다리라. 새 누룩을 사모하라. 그 새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새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부탁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을 다시 선물로 받아 들었습니다. 과거의 더러운 누룩, 악한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반죽하지 않게 하옵소서.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멈추게 하옵소서. 무교병을 먹으며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우리 또한 우리의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